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수다를 떠는 성경 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아, 오늘 이 영상에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위대했던 군주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요시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요시야 왕. 그런데 그 39세의 요시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집트와 전쟁을 한 이유는 이집트가 남아있는 아시리아 세력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요시아는 눈치채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과 대립 중이었던 요시아는 먼저 이집트를 한번 찍어 눌러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리상으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지도를 못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국 남유다는 위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고 후방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과 대립하는 도중에 이집트가 뒤에서 공격을 들어온다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바벨론과의 거리는 조금 있으니 장기적인 대치 하에 이집트와 먼저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의 느고 2세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제 무기또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잔존 세력을 지원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막고 뭐하고 대치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최종 결단을 짓는 장소였죠. 바로 그 장소가 무기또였고 무기또에서 느고 2세와 요시아는 대장전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대장전이라고 해서 둘이 일기토를 했다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의 지휘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최종적인 결투입니다. 그럼 그 이 결투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요시아 왕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39세의 나이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네요. 아무튼 그 이후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나이 40을 채우지 않고 죽었다는 건 그건 그만큼 어쩌면 요시의 단점이 있는 문학적인 기법이 아닐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저기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모세보단 조금 부족한다는 문학적 기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40이라는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도 어쩌면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문학적 기법도 있긴 합니다만 뭐 한국인 정서에는 그런 문학적 기법은 없고 문학적 인식도 없으니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어, 이 상황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요시아 왕이 전사했다고 갑자기 남유다가 급격하게 쇠락했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너무 왕 중심적인 정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란 존재가 없어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나이가 젊은 나이여서 이렇게 급격하게 전사할 줄도 몰랐겠지만 그가 8살의 왕위에 올랐고 31년 동안 통치하는 그 국가적 시스템의 단점을 좀 우리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해서 남유다는 굉장히 쾌락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의 왕들은 다 강대국들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끝내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요시아가 전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집트와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이제 후방 대치 병력을 안정적으로 하여 이제 바벨론과의 대항전을 하고 어쩌면 모르죠. 그 바벨론에게 승리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거두셨을까? 아니, 왜 안 하면 희망적인 전개가 눈앞에 보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나이 40이 되기 전에 거기서 거두시고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왜 굳이 멈췄을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더 이것을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만 극복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진짜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이러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에게도 이제 생명 연장을 해주셨는데 왜 요시야는 그것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쪽으로 예측을 하다 보면 요시야도 여기서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문하세를 낳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에게 넌 거기까지만 역할이다라고 선을 그어줬어요. 물론 전사가 아니라 병으로 사망했다면 통성기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쁜 예측을 들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통성기도회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결과에 대해서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인간의 삶이 끝날 때까지도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절대자이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이 절대자께서 인간을 심판하고 천국도 아닌 지옥으로 보낼 거야 라는 목표가 있다면 아무리 인간은 절대자여도 반항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롭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결단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희생이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겠지만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벤져스에서 나중에 타노스라는 메인 빌런과 우리가 결투를 할 때 마블 스튜디오 히어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인지는 주인공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보고 알았죠. 그 하나의 방법 중에 아이언맨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가슴 아프죠. 그거 아닌 방법은 없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방법이 여기서 요시야를 마감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 중에 어쩌면 요시야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았던 인물이 있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락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그 순간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요시야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인물이었고 자기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왜 굳이 거두셨을까? 라는 생각과 의문을 갖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시야라는 삶을 통해 개혁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물론 납득하고 어렵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기도 하고 장례의 순간에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한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항상 좋은 것만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협박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바벨론에게 있었던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세월을 토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신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더 나은 민족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거기까지 인간은 요시야가 죽을 때 바라보진 못하니 어쩌면 요시야의 죽음은 굉장히 가슴 먹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신앙 개혁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